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태어나실 때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 신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태어남,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포장하려고 할 때 특별히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것을 꾸밉니다.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보통의 사람들과 태어남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의 어떠한 비범함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 태어난 현실, 그 상황들도 아주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허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는 그런 중이었고요. 임신한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여행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고 또 막상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관도 없고 여관이 있어도 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방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정작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강보에 있어서 구유에 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상황들을 하나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말 한마디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충분히 신처럼 또 인간이지만 왕처럼 태어나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가장 누추한 대접을 받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도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비한 상황은 전혀 예수님과 관련 없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잉태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좀 태어날 즈음에 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믿어봐.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마리아 걱정하지 마. 지금 좀 이렇게 누추하게 태어났지만 괜찮아. 내가 약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좀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히려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아주 낮아진 모습, 그것으로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심지어는 태어나는 현상과 현실조차도 매우 비참한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냥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시에 가난함과 추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표적이시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려한 상황, 이 누추한 이 상황, 그것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에는 하나님의 표적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 누추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의미가 어떠한가?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한도 끝도 없는 누추함, 한도 끝도 없는 절망, 이래도 되는가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영광을 담아두셨는가. 하늘에 수많은 천사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그것을 소리 높여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늘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은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으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김영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고난을 견디는 성도의 삶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옛사람의 습관을 또 쫓는 그런 한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큰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을 통하여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악, 이 땅 가운데 시간의 역사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누추하지만 연약하지만 고난받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원히 없는, 구원이 없는 잠시 잠깐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어떤 신비함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성품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확신, 그러한 마음들을 채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기도 하고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순간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실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목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죠. 그 신비한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광채를 직접 본 이 목자들이 어찌됐건 그 말씀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직접 보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이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 하나는 마리아는 단순히 놀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에
어떻게 대했을까? 저는 이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드라마 사극에 보면 자기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간택이 돼서, 왕의 간택이 돼서 올라가면 갑자기 아버지가 존댓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몇 가지 예수님이 성장해 가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커가면서 총명함이 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지만, 또 함께 이제 절기에 예배를 갔다가 예수님을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때 보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여자여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을 땐 확실히 그녀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들었던 것들, 이 경험했던 것들, 이 신기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신기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겠다. 이 아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구원의 증표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떤 신비함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이나 어쩌면 그 자녀 그 자체, 사람 자체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당연한 태어남이고 당연한 자녀의 출생이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그 심령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의 상황들은 누추하고 또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만족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막 찾으러 갔을 때 어린 나이에 회당에서 많은 거기 있는 랍비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그것을 그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충분히 그녀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현실을 극복해내고 그 상황들을, 일상들을 이겨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특별함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있었던 그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나약함에 집중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때 자꾸 사단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받은 성도로서의 삶, 그 능력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로 삶을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한없이 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혀 꾸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어남부터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 속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결국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복 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